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짝 더우시죠? 괜찮으세요? 스위치가 반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단순하게 말하기는 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그게 그 로마 유대인들이 율법 그 우월감에서 오는 갈등을 계속해서 일으켰기 때문이다. 로마 유대인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말마다 하나님을 들이대고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자부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자기들만 잘났고 자꾸 문제 일으키고 또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신전의 물건으로 훔치고 그래서 하나님 욕먹이고 약간 좀 우리 시대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의 열매인 사망이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약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를 알고 은혜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그런데 요즘 세상은 교회를 문제가 많은 곳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다라고 항변하지만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억울한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우리가 자중해야 될 때인 것 같기도 합니다. 분명히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큰 문제가 우월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율법에서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그들의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구원의 방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율법의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율법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의 순서를 뒤집어서 오늘 본문이 크게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뉘는데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율법이 죄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절대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죄를 구분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그럼 율법은 왜 있는 겁니까? 이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하는 행동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 번째 계명인 10계명의 열 번째 계명인 탐욕을 예로 듭니다. 열 번째 계명이 없다고 해서 탐욕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열 번째 계명 그 탐욕이라는 것을 탐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은 이미 탐욕을 행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죄라고 말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 탐욕이 죄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10계명의 열 번째 계명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의 그 모든 것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계명이 없기 전에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모든 여자에게 탐욕을 품었어요. 그게 노아 홍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 그게 죄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라는 말은 내가 율법을 모를 때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더니 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시대도 그렇습니다. 제 여섯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니까 이 결혼 관계가 넘어선 성관계가 간음이라는 것을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모르는 이 시대 사람들은 간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뒤집어서 행복 추구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에서 바뀌었잖아요. 더 이상 헌법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즉 계명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죽은 사람이구나 죄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은 문제의 원인은 죄다. 계명은 나에게 죄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이 계명 때문에 계속 나는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약간 어렵죠. 어떤 분이 그래서 이런 예를 드셨더라고요. 비가 오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비를 피하려고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어두워서 손전등을 켰어요. 손전등을 딱 켰더니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그 동굴이 원래 곰의 동굴이었던 거예요. 곰이 다가오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서 그 동굴 안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우니까 손전등을 켜고 도망가고 있었겠죠. 근데 그 손전등을 보고 동굴 안에 있던 곰이 그 등불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전등은 동굴의 어둠을 밝히는 도구였지만 곰이 쫓아올 수 있는 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전등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삼키려는 사망 권세가 따라오게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전히 어렵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이제 내일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13절의 선언입니다. 그 좋은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아니다. 계명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계명은 아무 잘못이 없고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계명은 오히려 내가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인식하게 하고 계명을 통해서 죄가 모든 범죄의 뿌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졌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망을 가져오는 죄 때문입니다. 율법은 내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는데 깨닫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 전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너무 단순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대로 바른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그래서 나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 도구라는 거죠. 손전등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죄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다 그냥 우리 인간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
그러면 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하고 있으면 또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죄가 예전 시대 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죄와 지금의 시대의 죄가 달라요.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 거 보면 인간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오면 사람들이 죄를 벗어버리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벗어버리고자 율법을 지킨다라는 거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죄를 끊어낼 힘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 줄 모르고 있던 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끊어내는 힘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는 알았죠. 그래서 그 죄를 끊어내고자 율법을 잘 지켜도 결국은 죄를 끊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의 열매만 맺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죽임을 당했으나 다시 사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생명을 얻으려거든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 나온 것이 혼인관계를 통해서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율법과 이혼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율법과 이혼할 수 있느냐?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관계는 그것을 더 이상 그 결혼이라는 것에 매이지 않으려면 죽는 거 이외에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은 죽었다. 너희도 율법에 대해서 죽어라. 그리고 이제 그러면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과 결혼해라.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았다면 이제 율법과 이혼하고 율법에서 죽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죄를 벗어버려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벗을 수 있느냐? 먼저 율법 같은 무엇인가를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물론 삶의 결과는 동일할 겁니다. 먼저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다시 필요하지만 얼마든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드러나는 모양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모양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믿어 생명에 이른 결과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자기의 행위의 원인이냐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모양은 같지만 그 동기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 생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미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이 드러나고, 반대로 사망 권세에 가득 차 있는데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가 되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죄의 값, 그 율법에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모든 값을 치르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반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괴로움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우리의 부족함에도 자격 없음에도 받은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이 유대인들처럼 자기 의와 고집 그런 것에 가득 차서 너는 왜 못 지켜? 너는 왜 못해? 라고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그 사랑처럼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도 품어내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람들의 완고함, 그 종교성, 우월감,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율법과 이혼하라는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복음을 따라라.
율법과 이혼하는 방법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새로운 방식, 복음의 방식으로 그 긍휼의 방식을 따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스럽게 여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이나 교회에 대한 모든 제도와 지식에 대해서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어제 수요 기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교회의 그 다이내믹 생동감을 없어지게 만드는 그것은 종교화, 개토화, 제도화입니다. 그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 다 이루지 못해도 복음 안에 선물이 있고 긍휼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방식에 대해서 죽고 성령의 방식, 그 사랑의 방식을 따라가서 우리를 통해 정말 아름다운 그 공동체의 열매가 가득 맺힐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의 법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모든 모임이 풍성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다 열심히 모이고 모일 때마다 복음을 아는 자들로서 생명의 열매가 그 평안과 감사와 사랑의 열매가 가득 맺힐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계속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모든 세대가 고르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